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소문이 계속 있고 또 날씨도 변화무쌍하지만 여러분 영, 여러분 마음, 여러분 몸까지도 주 안에서 다 평안하고 여러분 가정 하시는 일 모든 일에도 자녀들에게까지도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 아프시죠? 네, 계속 아프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에 관한 거예요. 겸손 많이 들었고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 알지요. 동서고금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중요하게 귀하게 여겨지는 덕목이 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논쟁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지만 겸손이 무엇인지 또 겸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시대마다 장소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인사 굉장히 특별히 한국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데 인사 안 했다고 쫓아와서 때리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이슈죠. 인사. 어떤 사람에게는 인사가 겸손의 표현이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사가 겸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인사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 이렇게 돼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사하고 겸손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관해요. 인사 잘한다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또 인사 못한다고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들에게는 인사라는 것은 예의에 속하고 그리고 겸손은 마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사나 겸손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나 표현이 다양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도 없지 않은 문제예요. 한편으로는 누구는 인사를 참 안 해요 라는 말들이 있어요. 또 이편에서는 누구는 남에 대한 배려가 참 없습니다 라는 말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영국에 살고 있는 영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어서 또 세대적으로 어린아이부터 90세까지 이렇게 여러 세대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민 가정이나 미국처럼 영국처럼 교민 가정들 안에서는 한국에서 자란 부모와 여기서 자라는 자녀들 사이에 문화적인 충돌이 있어요. 우리 집도 경험을 한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쉽게 극복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이 쉬운 문제라도 극복이 되려면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보다 더 높은 기준,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내 취향이나 내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에 관해서는 우리 안에 바른 지식과 바른 실천, 더 나아가서 참 좋은 표현이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이 한글 말씀은 참 멋진 번역입니다. 그런데 의역이에요. 원문에는 선봉이나 길잡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영어가 표현하듯이 뭐예요? 멸망 앞에는 혹은 멸망에 앞서서는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고 영광 앞에는 겸손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원어이든 번역이든 뜻은 같아요. 그 뜻은 교만은 멸망으로 이어지고 겸손은 존귀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교만과 겸손에 대한 확실한 방향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주 앞에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많이 있는데, 첫째로 겸손은 사람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인가요?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받는 모든 은혜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사용을 하는 자리가 바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어야 하는 자리예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에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앞에서 말하는 교만이 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본문 첫 문장을 다시 볼까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원어로 보면 멸망에 앞서서 마음이 높다, 마음이 높아진다, 교만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서 높아진다. 스스로 영광의 자리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의 끝은 멸망이다.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쫓아 삽니다. 주어진 몸과 시간과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겸손이라고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스스로 올라간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자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한 자리에 올라서면 다시 내려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고난을, 환난을,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요.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스스로 겸비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각 사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해지는 것은 아니죠. 어려움을 당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다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적 이스라엘에서도 그랬고 지금 교회의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디에나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내려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조금 더 오래 전에는 제 기억에 우리 어른들 세대는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죽을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줄었어요. 대신에 출애굽 시대의 그 바로의 것처럼 강팍한 마음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올라간 자리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옷을 찢듯이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죠. 잠시 포즈, 멈춤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방향 전환은 없어요. 스스로 높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러한 방향 전환이 없습니다. 그런데 멸망이 아니고 종기를 얻으려면 이 방향 전환이 꼭 필요하다. 겸손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겸손은 자기 혐오, 자기 미움이 아니라 자기의 비움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자기 안에 들어온 나쁜 것, 특별히 교만을 내 안에서 빼내는 것이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이 자리를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놓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겸손은 우리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측면이 있어요. 거슬러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언제나처럼 자기 비움보다는 뭐가 많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보다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이익, 자기 자아 성취, 자기 선전, 자기 PR, 그것을 더 높게 여기고 알리는 시대예요. 자기가 너무 많습니다. 자아가 너무 많습니다. 중요하죠. 이 자아가 중요하고 자기가 중요한데 이게 반대로 역으로 잘못돼서 자기가 너무 높아졌어요. 이 시대만 아니라 세상은 언제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남이라고 하면 남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를 위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죠. 성공을 최우선적으로 삼는 사람은 겸손을 사실은 장애물로 여길 수가 있어요. 사용하더라도 겸손하더라도 자기에게 실용 가치가 있을 경우에만 쓰죠. 그렇지 않으면 겸손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치면 아마 겸손하지 말라라는 그 조언들도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하듯이 우리 앞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배우신, 자기를 비우신, 더 나아가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시죠. 우리는 그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말하는 권면, 곧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일만 아니라 남의 일도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하는 그 말씀대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 때, 겸손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도 그 길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면에서 겸손이 확실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배움의 겸손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겸손에는 분명히 상이 따릅니다. 상이 따라요. 보상이 있어요. 본문의 두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존귀 앞에 겸손이 있다. 겸손이 존귀로 이어진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존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쓰는 그 영광과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존귀가 영광이고 또 영예로 쓰이고 높임이에요. 그렇게 좋은 것이 겸손에 딸려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 말하면 하나님은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보다 더 높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죠. 우리의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다.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에 준하여서 겸손이 아닌 것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겸손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했는데, 겸손이 아닌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비굴함. 비굴함이 뭔지 아시죠? humiliation. 비굴함이 아니에요. humiliation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humiliating한 과정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겸손 자체는 비굴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만 겸손까지 강요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겸손을 기대하십니다. 아무리 비굴하게 되어도,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그런 뜻에서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하지만 언제나 당당한, 담대한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겸손은 예의나 에티켓, 매너가 아니에요. 물론 겸손한 사람에게서 좋은 매너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 전혀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의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전혀 가보지 않은 터키 같은 데 가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교만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의라고 하는 것, 매너라고 하는 것,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겸손의 한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예의가 겸손의 전부는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의에 있어서, 매너에 있어서 서로에게 좀 더 관대할 수가 있어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이 인사 같은 것으로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인사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다 평가하지 않고 이해와 사랑의 마음으로 더 넓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나를 향해서 차가운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늘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배가 아플 수 있어요. 간신히 서서 걸어가고 있는 것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예의라는 것에 걸려 넘어지 않고 더 넓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의를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의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잘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인사가 익숙하지 않다면 영국 인사라도 할 수 있고, 영국식이 익숙하지 않다면 한국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각자의 마음과 서로에 대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틀어지면 다른 것도 같이 틀어져요. 내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 자,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이 한 절이 가리키는 말씀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갖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저와 또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앞에서 언급한 작은 사소한 문제들, 그 문제들로 넘어지지 않는 성도,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겸손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존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로 보물처럼 보화처럼 붙들려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